기도는 기적을 준비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기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만남조차도 다 우연이고 다 운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에만 집중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기적이라고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 한 번의 일회적인 은혜로 그들이 은혜의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지속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면 오늘 그 은혜를 간직하고 또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혀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서만 3,000명이 구원받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렇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만하면 족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밤에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의 중간에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9시라고 한다면 오후 3시인데 이 오후 3시 삶의 중간에 이제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의 삶이 전부가 기도였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늘 그의 삶의 중심과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관심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봤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면서 늘 구걸하던 사람인지라 지금 처음 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 영혼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을, 구원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됐다, 나면서 안진뱅이 됐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한 장애인을 고쳤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어찌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우리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라고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게 이제 우리 아니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이제 우리죠. 어찌 보면 가만히 있을수록 우리는 안개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죄악된 생각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누구든 이렇게 다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새는 날아야 되죠. 독수리는 그의 날개를 펼쳐서 날개를 움직여서 하늘을, 창공을 날아야 독수리입니다. 저 높은 산 위를 비상하고 하늘을 멋지게 날아야 그게 독수리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날개의 힘을 잃어버려서 날지 못하는 닭과 같은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닭과 같습니다. 날지 못하죠. 안진뱅이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생의 비밀을 심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빛된 존재들이 오히려 어둠과 짝하면서 빛 하나 밝히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어찌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요, 성전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그 참 불쌍한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 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가졌던 그 관심, 누구나 복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죄인 된 사람,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2절에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3절 끝에 구걸하거늘, 두 번이나 구걸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이 다 세상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알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관심이 오로지 세상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날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만이 우리가 여기 안진뱅이와 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안진뱅이인지 모르고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안진뱅이가 아닌지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안진뱅이냐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이 했던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 요한이 했던 말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핵심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의 비밀,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요즘 우리는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가질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혹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에게 성전도 있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 선포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포에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안 하나님의 종의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선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하고 죽어가는 이유는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자들의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자들의 토론의 그 토론의 주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거더라. 빈부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소위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이런 걸 감소해 줘서 오히려 기업들이 마음껏 일하고 이윤을 창출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세금을 더 많이 이제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뭐 이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 나라가 어쨌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요, 자기만 부자가 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이상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조금만 아파트만 뭐 여기가 뭐 땅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돈 이익차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혈안돼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아무리 규제하고 법으로 사람을 아무리 올가맨다 한들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튀고 여기서 튀면 저기서 막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이 빈부격차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제도와 법으로 이것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를 제 마음속에 던져보게 됐습니다. 진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우리 한국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일어나게 될 때 저는 이 땅이 진짜 안진뱅이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들고 일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조차도 우리 인생의 진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사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시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이게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거구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안진뱅이와 같았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잘 보시면은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찬양하고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다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영혼과도 같아요. 뭐 조금 환경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안진뱅이가 갑자기 뛰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마른 뼈를 저기 시냇가에 갖다 놓는다고 그게 다른 살아나는 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른 뼈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늘 푸른학교도 하고 또 이제 구제사역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복음 전도에 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벌써 이미 죽은 영적 시체와 같은 그러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은혜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